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은 이제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시간 관계상 다른 것들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뭐 선포하고 이런 것들은 오늘 좀 생략을 좀 하고 이것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해볼까요? 봄이 왔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봄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봄이 오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다른 걸 생략하는 이유가 제가 1부 때는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 2부 때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봤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좀 보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같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혼란하게 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영상입니다. 우리 불을 다 꺼주시고요. 지금 주제랑도 많이 맞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이 낭만 가운데 처해질 때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하는 겁니다. 난 절망적이야. 난 무능력해. 나는 소망이 없어. 여러분, 내 입술에서 계속 나 자신에 대한 고백만 나오고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 삶의 현실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내 삶의 현실은 절망적이고 내 삶은 어렵고 또 내 입술의 고백이 계속해서 나의 대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적들은 너무 강하고 나의 대적들은 너무나 힘이 들고 이렇게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내 입술의 고백이 나오고 있을 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영혼의 이상 신호예요. 이것은 경보 사인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보냐 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경보 사인이고, 이것은 내가 악한 마귀의 영적인 공격 가운데 패배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인이기도 해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악한 마귀는 나로 하여금 언제나 상황을 보게 하고 현실을 보게 하고 대적을 보게 하고 나만 보게 하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막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나 마귀야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순간에는요, 내가 지금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 인지조차 하지 못해요. 마귀는 그저 나로 하여금 내 삶의 현실을 보게 하고 대적을 보게 하고 자신만 보게 할 뿐인 거예요. 나는 그저 그렇게 따라갈 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은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요.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날마다 무너집니다. 날마다 쓰러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현실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는 나의 이 인간적인 이 관점, 인간적인 이 모습은 날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이 육신의 소욕에, 이 육신의 관점에 내가 계속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날마다 의지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능력이에요. 더 사모하세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더 갈망하세요. 이것이 승리의 방법입니다. 네, 우리 불 켜주실까요? 제가 보통 이렇게 본 영상을 또 보는 일은 많지 않은데 오늘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일부 예배를 다 드렸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여기 올라오기 전에 화장실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영상을 한번 봐라 이런 마음. 뭐 이거 뭐 특별한 누구 보라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감동에 그런 게 왔어요. 마귀는 어떻게 한대요? 누굴 보게 한대요? 마귀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한대. 나를. 계속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고 또 뭘 본대요? 내 현실을 본대요. 나를 보고 내 현실만 본대요. 마귀는 그렇게 한대요. 또 하나 뭘 본대요? 대적을 본대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문제만 쳐다보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상 증상이래요. 무슨 이상 증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그러니까 우린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계속 뭘 봐요? 마귀는 나를 보고 현실을 보고 대적을 보게 한다는 거죠. 이 영상은 제가 설명을 처음에 못했는데 인천의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김승수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뭐 순복음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인천의 온누리교회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하잖아요. 날마다 누굴 보래요? 하나님을 보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날마다 그렇게 봐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을 세 번째 기적을 봅니다. 우리 첫 번째 기적은 6장에 있는 기적을 봤어요. 6장의 기적이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오병이어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뭘 봤냐면 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눈. 예수님이 물어보죠. 누구한테? 빌립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말해요. 300데나리온 갖고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의 눈은 뭐예요? 인간적인 눈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도 나오잖아요. 현실만 쳐다보는 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애 먹을 밥 갖고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요. 어떻게 먹어요? 배불리 먹여요. 그리고 남았어요. 남아서 모았더니 12광주리가 있었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5장을 봤습니다. 5장에서 우리가 말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38년 된 병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이렇게 있는데, 못이 있는데 이게 한 번씩 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 낫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린다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안에 뭐가 있었다?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물어봐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말하죠.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이 사람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야지 나아요? 여기 들어가야만 나아요.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니까 나왔어요. 즉 누굴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만나요? 내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여러분 참고적으로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것이 뭐예요? 첫 번째 기적입니다.
걷다 잘 써놓으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것을 준비하시는데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가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 가나의 홀레 결혼식이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저를 봅시다. 여기서 이 예수님의 기적의 첫 번째가 어디서 있었다고요? 결혼식장에서 있었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여러분이 속뜻인데요.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는 뭘 뜻하냐면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신부고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예요? 신부예요. 누가 신랑이고요? 예수님이 신랑인. 그 기적을 제일 먼저 일으키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 제가 미리 이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셔요. 마치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물이었는데 뭘로? 포도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 주님 안에서. 그 얘기를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얘기를 보지는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갈릴리라고 하는 그 시 안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예수님도 함께 계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홀레에 청함을 받았더니.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과 누가요? 제자들이 같이 갑니다. 그것도 줄쳐봅니다. 제자들이 같이 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여러분 물에 포도주가 되는 거 모르는 거 다 알아요. 우리 주원이도 알더라고요. 우리 주원이가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주원이 이렇게 씻겼는데 아침에 씻기는데 주원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오늘 설교 어디 하세요? 물어보길래 제가 주원아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얘기야. 그랬더니 아빠 나도 그거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본인이 얘기를 시작했어요. 아빠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얘기 보면요. 결혼식이 있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여자가 남자한테 그랬어요. 포도주가 없다고. 그랬더니 남자가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남자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그게 포도주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럼 그 남자가 누구냐 했더니 가만히 있더니 이름이 예수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라냐면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럼 그 여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수님 부인이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너무 흐뭇했다가 한참 듣다가 빵 터졌어요. 그 얘기 듣고 예수님 결혼했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묵령한사한테 1부 때 얘기했어요. 복음을 끝까지 잘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고는 이제 다 씻겨놓고 이제 저는 저 옷을 입고 이제 본인은 이제 엄마가 옷을 입혀주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너무 재밌으니까 물어봤나 봐요 다시. 그랬더니 어제 좀 얘가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더라. 예수님이 그랬대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예수님한테 물을 채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응 하시면 안 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들. 엄마가 예수님한테 물을 채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웃으면서 나왔어요. 여러분 저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은 쉽지 않아요. 되게 지루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볼 때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이 혼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던 게 내가 읽을 때 그때 목사님 그 얘기 하셨지 이게 다 떠오르게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메모를 했기 때문에 그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번에 통독을 하나 시작을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하는 통독이에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온라인으로 그냥 제가 보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를 첫날 하더라고요. 본인은 이 통독을 할 때 열린 성경을 꼭 보라고 강요한다는 거예요. 열린 성경. 우리가 보는 그 성경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열린 노트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걸 보라고.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기 보면은 홀레에서 예수님도 왔고요. 제자들도 같이 왔어요. 자, 그런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뭐가 떨어졌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포도주는 음료라고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음료라고 우리의 개념의 그런 술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물이 굉장히 탁하기 때문에
독일이랑 똑같아요. 독일도 물이 탁하니까 뭘 마셔요? 맥주를 마시죠. 맥주를.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물 속에 석회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석회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 대신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한테 말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남의 집 결혼식에 가면 여러분 거기서 음료수가 떨어지면 누가 발을 동동 구르게 되죠? 여러분이 발을 동동 구르나요? 음료수가 떨어졌대. 여러분이 그래요? 누가 발을 동동 굴러요? 그 결혼식을 주최한 사람이라든지 거기 업체가 발을 동동 구르게 되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그런 부분 하는 게 자꾸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누가 발을 동동 굴러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발을 동동 굴러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자, 대답을 들어볼게요.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대답해요. 뭐라고요? 여자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 물어보더니 그래요. 여자요. 내가 배가 고프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어디 엄마한테 여자라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요 그래요.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대요. 그럼 여러분 뭔가 내 때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또 맞춰볼게요.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때가. 그럼 여러분 보셔요. 여기서 내 때라는 거는 뭔가 지금 엄마와 예수님 간의 어떤 대화가 있는 거예요. 느껴지죠? 무슨 말인지? 지금 뭔가 둘만이 통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엄마 그게 무슨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때는 아직 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때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어머님이 왜 예수님한테 이걸 청할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를.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이 모든 게 앞뒤가 맞아요. 저는 이 성경을 강해 설교할 때 앞뒤가 맞는 걸 되게 많이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말이 여기서 어울리나? 자, 여러분 아들내미가 제가 우리 엄마한테 여자예요. 그럼 저희 어머니 아마 저한테 미쳤냐 그러실 거예요. 저한테 너 미쳤니?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자예요 했을 때 엄마가 받아들여요. 왜요? 아들을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로 보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그거는 목사님 생각 아니냐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관련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장 15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지금 누구 얘기냐면 양떼를 치던 목자 얘기입니다. 목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사한테. 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한테 그 얘기를 들었죠. 17절에 보라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자, 그럼 여러분 잘 봅시다. 이 목자들이 뭔가 천사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전하러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간 겁니다. 뭘 보고서요? 별을 보고 찾아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럼 무슨 얘기하냐를 보셔야 되는데 어딜 보냐면 8절 보겠습니다. 8절 11절만 볼까요?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주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이 목자들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천사로부터. 그리고 12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가서 강토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걸 천사가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리고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 다음 절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1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다? 구주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거를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뒤가 다 맞게 되죠. 하나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이건 직접 마리아가 들은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26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냐 생각하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에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란 거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33절입니다. 33절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을 여러분 누가 들어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한테 직접 들어요.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 보면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같이 갔다가 예수님은 잃어버려요. 그럼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4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야, 너 왜 여기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어? 빨리 엄마 아빠 따라왔어야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49절에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지금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50절입니다. 넘겨볼게요.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 깨달아요. 근데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줄쳐볼게요. 근데 그 엄마는 그 말을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던 그 말들.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봅시다. 이렇게 볼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들이지만 아들이 아니라 누구다? 메시아라는 거, 구원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봅시다.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고. 자,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이 맞죠?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사람들한테 저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렇게 물어볼까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아멘.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당신이 구원자니까 어떻게 해봐라. 그리고 또 얘기해줘요. 하인들한테 가서 저분이 뭘 시키면 그대로 하라고.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으로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이건 유대인들이 이제 정결 예식을 위해서 갖다 놓은 그릇인데 아주 큰 돌 항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한 통에 한 40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두세 통이면 몇 통이에요? 80리터에서 120리터가 들어가는 큰 항아리입니다. 자, 근데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어떤 항아리인지.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이 이스라엘 갔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요 항아리를.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에 가면 지하에 이게 있습니다. 사람 몸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그때 이 항아리를 실제로 가보면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쭉 지나가게 돼요.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들어갔을 때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 축복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면은 이렇게 큰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약 100리터가 넘는 항아리죠. 자, 그럼 불 켜볼게요. 지금은 여러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못 가죠? 전쟁 때문에 못 가요. 전쟁 때문에 절대 못 갑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는 뭐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들한테 물을 채우래요. 어디까지요? 물을 꽉 채우라니까 그 그릇의 제일 목 부분, 제일 윗부분까지 다 채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뭐라냐면 물을 다 채웠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물이죠. 근데 갖다 주래요. 그럼 뭘 갖다 주는 거예요? 물 갖다 주는 거죠. 자, 그런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에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줍니다. 근데 맛을 봐요. 사람들이. 근데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포도주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죠. 왜요? 본인들이 물을 채웠고요. 그 물을 갖다가 떠다 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지금 포도주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을 떠다 줬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세 번역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물 갖다 줬는데 마실 때는 뭐예요?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디에서 나는지를 알지 못하나. 이게 어디서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 맛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맛있으니까. 그러면서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렀다. 불러요. 자, 그러면은 9절 옆에다 뭐라 쓰냐면 거기다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씁니다. 뭐가 돼요? 물이 포도주가 돼요.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 방법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즉,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안 알려주셨다? 안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죠. 다른 기적들도 마찬가지. 자,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우리가 이 오병이어랑 38년 된 병자에 대한 얘기를 볼 텐데 우리 38년 된 병자 얘기를 한번 볼게요. 2주 동안 봤던 우리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봤으니까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는 7절에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낫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나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말만 해요. 일어나서 걸어가라. 자, 그랬더니 9절에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여러분 저를 봅시다. 걸어갔죠. 걸어가라 하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38년 동안 못 걸었어요. 근데 어떻게 걸을 수 있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저희 봅시다. 우리는 방법과 때를 알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과 때를 알려줘요. 그냥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요, 여러분의 남편이요, 여러분의 부인이요,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 쓰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저러고 사는데? 저렇게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바뀌냐고요. 우리는 그게 돼야지 믿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앞길에 있어서 여기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여기 뭐 사역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냥 평신도 사역자가 될 분들도 있고 하나님 널 쓴대요. 이 나이에 날 써요? 나 지금 오늘 먹은 것도 까먹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우리 아들을 써요? 저러고 사는데? 저게 되겠어?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뛰어넘어요 그냥. 자, 지금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죠? 채우면 돼. 그죠? 여러분도 채우면 여러분 포도주 될 수 있잖아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지.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냥 믿는 거 그 자체. 여러분 우리 오병이어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입씩만 먹어도 3천만 원 갖고도 다 못 먹여요.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못 먹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자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계속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근데 이걸로 얼마나 먹일 수 있냐고 얘기해요. 얘 애 간식 갖고 애 밥 먹을 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이걸로 먹일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우리 빵과 우유 먹는 날 괜찮지 않아요? 오병이어 내가 계속 어필하는데 엄청나게 지난주에 회의 시간에 구박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름 바꿨어요. 자 어쨌든 한 번 더 어필하는 거 괜찮지 않냐고.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안드레가 뭐라 그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해요? 10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러분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5,000명 다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 15,000명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자들도 있고 애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요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줬대요. 지금 여러분 몇 개 있어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근데 어떻게 먹이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어떻게 먹였는지 안 써 있어요. 누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만났을 때 이걸 물어봤대. 하나님 이거 오병이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떼면은 그분은 환상이 떼면은 그게 다시 원상태가 됐대요. 그럼 또 떼준대. 그럼 또 그러니까 마치 그 수제비처럼 그거 그랬다 그러더라고. 뭐 저도 안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거나 이해가 돼야지 믿는, 사실 그건 여러분 믿음이라 표현할 수도 없어요.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전혀 상황도 안 맞고 그리고 이해도 안 되지만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해가 돼야 된다면 믿음이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도 그거에 동의하는 거죠. 나도 그런 것 같아.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생기기를 원해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어떻게 먹여? 못 먹여요.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눈을 감고 이번에는 여러분의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꼭 바뀌었으면 하는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한번 선포해 볼게요. 2번.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해결될 줄 믿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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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여러분 정말 선포하셔야 돼요. 이걸 정말. 우리가 보면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10절. 요한복음 2장 10절이에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여러분 이게요. 이 신랑의 초대를 받고 온 손님이 보니까 신랑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뭐래냐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주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좋은 술을 줘요. 근데 취하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싼 걸 줬나 봐. 그러니까 나는 이때부터도 아마 이런 게 있었나 봐. 이때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처음에 비싼 거 좀 먹이고 이제 시간 지나면 어차피 취했으니까 그냥 아무나 먹이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감동한 거예요. 지금 내가 취했는데 나중에 나오는 것도 아주 맛이 좋으니까. 그래서 신랑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고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거 다 쓸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풍요롭게 주신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셔요. 또 하나님 어떻게 주셔요? 풍요로운 것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풍요로운 것으로. 오늘 여러분이 아까 눈 감고 선포한 그 문제가 좋은 것으로 될 줄 믿습니다. 풍요롭게 응답받을 줄 믿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펼쳐볼게요. 제자들한테 이게 교육이 된 거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원대로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뭐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주신다고요? 풍요롭게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뭐 하자? 자꾸 요청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고요? 요청하자. 제가 왜 요청하자 그랬냐면 기도하자고 하면 여러분 부담될 것 같아가지고 용어를 좀 바꿨어요. 근데 결국은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의 어머니가 아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요청 안 했으면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도 자꾸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셔요. 어떻게 하셔요? 자,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어떻게 하셔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풍요롭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계속 하나님께 고백하셔요. 계속.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얘기 하나 해볼게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실은 이제 하마나만이라든지 작전기도가 끝나면 저한테 시키는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하라 그러시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 어느 교회 들어가 봐라 이러는 거예요. 보통 제가 그 교회를 잘 안 들어가는데 그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딱 창을 열자마자 놀란 걸 하나 봤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세미나를 하는데 언제 하냐면 3월 25일 날 하는 거예요. 언제예요? 돌아오는 화요일 날이에요. 그걸 제가 언제 봤다고요? 지난 금요일 날 봤다고. 저는 못 가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전주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교회 우리 동건 목사님의 다른 분들한테 이걸 소개시켰어요. 이거 한번 가서 봐라. 굉장히 은혜가 있는 교회다. 여러분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 알려준 거예요. 저는 몰라요. 저는 그 사이트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들어가 봐라 해서 들어갔더니 진짜 그게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고 말지 말고요. 계속 하나님께 구하세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걱정이 될 때마다 구하시면 돼요. 아, 우리 딸 어떡하지? 아니야. 하나님 우리 딸 앞길 지켜주세요. 아, 우리 아들 어떡하지? 하나님 아니야. 우리 아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뭐 하라고? 계속 요청하라고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하셔요. 아멘 좀 합시다. 근데 여러분 대신 조건이 붙어요.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자, 한번 9절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앞에 한번 볼게요. 띄워줄 거니까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게 뭐하면? 구해야 돼요. 걱정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구해야 돼요. 염려하고 있으면 안 되고 구해야 돼요. 아, 목사님 저 그런 거 싫어요. 그럼 못 받아요. 그럼 받기 어려워요.
왜 그런지 이따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16장 23절이에요. 요한복음 16, 앞에 보면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뭐 하는 거?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구해야지.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구해야 돼. 왜냐면 왜 구해야 되냐면 구하는 행동은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구할 수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24절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기 바래요.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어떻게 구하라고요? 걱정이 될 때마다 구하라고. 계속 구하는 거야. 계속. 하나님 우리 가게 풀어주세요. 하나님 나 임신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물질 풀어주세요. 못 되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더 크게 아멘 할까요? 제가 우리 주아가 어린이집에 이제 가야 되는데 저희 동네 어린이집은 정말 다 문을 닫았어요. 왜 닫았냐면 재개발된다고 다 보상받고 끝났어요. 지금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집 근처는 저희 아파트 빼고는 다 그냥 불이 꺼져 있어요. 걱정이에요. 걱정.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어린이집 하나 있는데 거긴 정말 못 보냈어요. 너무 저희 집이랑 아파트 똑같은 아파트인데 너무 인원이 많아가지고 거긴 정말 못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잘 알아봤어요. 주아 어린이집. 근데 좀 크고 생태도 좀 있고 이런데 막 찾고 막 또 근데 또 안에는 또 교육이 좋은데 찾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멀기는 되게 멀고.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했죠. 그리고는 어떤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니까 거기 원장님이 예수를 믿더라고요. 뭐 예수 믿는 분들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구하면서 우리 주아가 좀 좋은 선생님이 붙었어. 사실 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중요한 거잖아요. 좋은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저는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주아 담임 선생님만 주아를 돌보는 선생님만 이게 또 미스예요. 결혼 안 하신 분이고 젊으신 분이고 더 좋았던 건 뭐냐면 전도사님 딸이래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제가 이제 몇 시간 같이 있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물론 내가 있으니까 잘해주겠죠. 근데 정말 잘해주는 게 느껴져 이 사람. 제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못해요. 제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저 선생님에서 이럴 수 없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요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요청하라는 거죠. 한 구절 더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떠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왕이면요 기도를요 합심해서 하면 같이 하면요 더 좋아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은 구해야만 줄까요? 그냥 주지 좀.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구해야 주냐고요. 우리 마음 아신다면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신다면 근데 왜 기도해야 주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은 게 목적이어서 그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응답받고 안 받고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목적이어서 그래요. 우리는 뭘 원해요? 응답받기만을 원해요. 가까이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줘도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래도 찬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 왜? 그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죠. 왜? 우리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의 자녀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이요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5만 원만 달래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랑 정말 친해. 나한테 심지어 돈도 꺼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5만 원만 빌려달래. 그럼 여러분 1번을 주겠어요? 2번을 주겠어요? 응? 어려운 문제죠? 집에 가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1번인지 2번인지. 우린 거의 다 누구 선택할 거예요? 나랑 늘 관계가 있던 사람 선택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관계 없이 살다가 언제만?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 나 5만 원 필요해. 그럼 여러분 주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주긴 줘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관계하기 원하시죠. 자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45편 18절. 오늘 오신 분들의 눈빛이 되게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끝내야 되는데 난 아닌 것 같다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뭐라 그래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뭐한다? 가까이 하신다. 주님이 가까이 와요. 사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랑 가까이 하는 거. 나랑 동행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이 구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많이 붙여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너의 뭐가 된다? 근데 우리는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요걸 원하지. 우리가 원하는 거. 뭐 굳이 내 하나님 안 돼도 되고 나와 함께 안 하셔도 되는데 나를 도와주기를 원해. 근데 주님은 뭐 하기 원해요? 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너무 많아가지고요. 3개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 열매 맺고 싶니? 나한테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붙어있긴 싫어. 열매는 맺고 싶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면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너 더불어 같이 먹고 같이 살자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원해요? 나를 도와주기만을 원해요. 그래도 주님이 도와줘요. 얌체같이 해도 도와줘요. 왜? 사랑의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신다고요? 우리는 그 방법을 알 수가 없다고요. 의사가 말해요. 당신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해요. 당신 될 거라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대신 조건이 하나 붙어요.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 여기 좀 꺼주시겠어요?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뭘 구할 때요 째째하게 구하지 마세요.
아멘.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크게 구하셔요. 뭐 그렇다고 이런 건 안 돼요. 얼토당토 아는 거 100억 주세요. 물론 여러분은 여기 그런 또 그런 생각도 드네. 여기 그런 사업가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얼토당토 안 하는 거 뭐냐면 자기는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달라고 하는 거. 그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눈도, 여러분의 마음도 오늘은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자꾸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한 대로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저희가 이 작정기도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요새 항상 아침마다 우리 주원이랑 이 찬양 부르면서 유치원 가거든요.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